자, 우리 십계명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말 가운데 우리가 10가지 명령들을 뽑아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가 외우고 또 고백하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십계명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하여서 정리하는 교리서들에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같이 넣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을 기초적인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또 주기도문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계명만 남았죠. 기독교에 핵심되어지는 기초적인 것들을 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어떤 것이 기독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있는 그 고백의 내용들은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부해야죠. 또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것들은요, 그것을 위해 너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그는 주기도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십계명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모아놓으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교리서들이라고 하는 것들, 기독교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책들에서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책에는요, 126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126개의 문제 중에 26개가 실제로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분의 1 정도를 십계명에게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대요리문답에서 196개 중에 58개가 실제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가지고 기독교를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소요리문답에서도 107개 중에 43개가 실제로 이 소요리문답 안에 있는 십계명의 분량입니다. 5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고 믿음에 대하여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많이 가르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잠깐 오해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다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던 그때로부터 지금 50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루터가 고백하고 또 루터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신층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많은 율법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공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걸 이신층이라고 하는 교리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율법이 나와 있는 이 명령인 십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별로 강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터는 십계명에 관하여서 주에서도 썼고요, 그 주에서 내용에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할 만큼 십계명에 대하여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그런 루터가 십계명을 또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대단히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 했더니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사면은요, 성경책 맨 앞장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도신경은 두 번째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장을 더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아마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농담인데 전혀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다 앞에 있는데 십계명은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편집을 할 때 이 두꺼운 종이에다가 중요한 걸 넣겠다 그래가지고 앞과 뒤에다가 이걸 넣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책 맨 뒤에 붙어있는 부록처럼 십계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교회에서도요, 초기에는요, 이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식순 안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예배가 다 끝나고 파송하기 전에 십계명을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의 내용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초기 한국교회의 예배 식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리들 가운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기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요즘 그렇게 십계명까지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십계명에 있는 이 문자적으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 있는 이 10가지 내용을 삶 가운데 그대로 막 적용하는 일들도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십계명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초반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흐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들을 생각해 봐도 십계명은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십계명을 외우거나 가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혹시 십계명을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십계명을 암기하고 있다. 주기도문도 암기하고 있고 사도신경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맨 앞에 있는 두 개는 암기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십계명을 암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걸 암기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어요. 왜 그런 걸까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사람으로 하여금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8개나 있어요. 뭐뭐 하라고 하는 말은 2개밖에 없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고 하니까요, 실제로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별로 안 좋고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버려버린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외워볼까요? 십계명을 외우는 쉬운 방법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자, 1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 굵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란 유견발 권총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고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구렁이같이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때요?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나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칠보 단장 뭐 이런 게 이렇게 보석 중에 7가지 보석으로 단장한다 이런 뜻인가 봐요. 칠보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격하라. 5가 이렇게 내용은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 십계명을 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이유가 뭘까요? 워낙 안 외우니까 그런 거죠. 외우기를 어려워하고 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갖고 이런 거 나온 거 없잖아요. 사도신경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우라고 그래가 통째로 외웠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지지리도 안 외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십계명을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십계명을 외우는 것, 또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일은 너무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요. 실제로 이 세상에 이 십계명이 더 이상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사폴리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더 이상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의 내용인데 몇 가지 계명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유일신 사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또 2계명에서 우상과 관련된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건 쓸모없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말을 비판하면서 요즘은 주 5일째 근무를 하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5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순종할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또 7계명,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자율권이 부여된 세상 속에서 간음을 죄라고 규정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고대의 법 규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고대의 법이 오늘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불가지란 이 불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명령들이어서 굳이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뭐뭐 하지 말라 또는 뭐뭐 하라라고 하는 법정적인 용어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내가 십계명을 안다고 한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 현대사회와 이 계명의 큰 갭을 느끼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가지고 오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십계명을 도덕적인 명령이나 규범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십계명을 우리는 결코 공부할 필요도 없고 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도덕적 명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요. 실제로 이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요, 10가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고고학적인 발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쓰여졌던 모세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 쐐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의 글들과 그 당시의 어떤 문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할 만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20세기의 발견인데요. 20세기에 이 고대 문서들을 발견해가지고 고대 문서들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의 과정 속에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 형식의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에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의 형식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종주권 조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히타이트 언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왕과 그 왕 밑에 제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왕이 있고요, 큰 왕 밑에 제후라고 하는 작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큰 왕과 제후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너무나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십계명이 단순하게 그냥 명령 10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조약의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의 방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조약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기 3-가의 2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단순한 명령과 규정이 아니라 보은 조약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은 조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종주라고 하면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냐면, 이 큰 왕이 작은 왕에게 베푼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큰 왕이 작은 왕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보호했고 네가 필요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놀랍게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왕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또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며 네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도 나오고 축복의 내용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이 형식과 너무나 유사한 종주권 이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이 단순한 명령들이 아니고 하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들이고 대화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딱 시작할 때요, 십계명을 딱 읽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을 봐야 되는데, 1절에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2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종이었던 너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말을 딱 하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냈다. 애굽의 포로로 가 있었고 거기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너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것들을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만찬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의 종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몇 개월의 시간 동안 광야를 보존하여 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감격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누리고 있고 이 감격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낸 것을 아느냐 믿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네가 만약 그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주고 그것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내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내가 다 듣고 이제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는 그냥 10개의 명령, 10개의 법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반응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군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이런 것들이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십계명을 차갑고 딱딱한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십계명은요 오직 성도만 순종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고요, 이 십계명의 내용에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을 안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을 안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6일은 내 맘대로 살다가 7일째만 잘 사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지고요, 실제로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게 된 방법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도요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해석의 방법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문해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단어를 중요시 여기고 문장을 중요시 여겼던 해석이 주 해석의 방식이었다면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문단 전체보다 더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출애굽기를,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서 십계명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단지 이 십계명이 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20장 앞에 있는 19장까지의 이 긴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통과시켜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9장까지의 이 긴 내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시내산까지 어떻게 오게 하시는 이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가 쭉 등장한 다음에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시내산에 딱 올라왔는데 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명령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10계명이 단지 그냥 딱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사람이 이제 반응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사랑을 다한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까지 이 시내산 위에서 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고요. 이 프로포즈를 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했다. 자, 이제 너도 나를 향해서 뭔가 표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에 있는 게 10계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이해할 때 차갑고 냉랭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하는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걸로만 읽으면 정말 10계명은 재미없고요. 10계명을 가지고 10번을 강의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지겹고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과 그 고백 앞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10계명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도덕법을 넘어가지고 출애굽 구속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성도가 보여야 될 자발적 반응으로 순종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10계명을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0계명 앞에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들을 때 이걸 내게 하는 어떤 명령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10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에 차가지고 기쁨으로 하나하나 앞에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0장 전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될 어떤 법을 받았구나 라고 짜증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쫙 주면 애들은 짜증을 부리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목록밖에 안 받으니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1장부터 19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다 들려준 다음에 이 많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린 10계명을 다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새로운 발견 중에 세 번째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10계명이 다시금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선도 없다라고 말해보니까 도덕적인 혼란이 이 사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인 혼란들, 절대적인 것,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절대적인 게 있지 않을까? 누구나 함께 거기에 동의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10계명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길이 10계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건요, 이 십계명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십계명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명령들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라고 말하면요, 억압의 도구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못 사용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요, 십계명을 굉장히 잘못 사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약한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종종 자주 사용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이 카톨릭 교회가요, 그 당시에 권력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회 지도층을 형성한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요구하고 너희는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억압의 도구로 십계명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억압하는 도구로 십계명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기분이 좀 나빠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을 가지고 이 부모님이 늘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린 아이들한테 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왜 공경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얘를 혼냅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같이 동반하여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이 십계명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21장인데요. 거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엄마한테 욕을 하거나 아빠한테 까불면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1장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폐역하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모든 동네가 돌로 들어가지고 돌로 쳐라,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구절들을 사용해가지고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을 때,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때 너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것이며 반드시 죽이려고 되어 있는데 너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애들을 순종하게 만드는데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실제로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러니?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까 봐. 또 이렇게 성경 보면 좀 무서운 거 막 있잖아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거. 막 이런 것만 사용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말하면 깨갱하고 이렇게 듣게 만들어졌던 때가 있어요. 억압의 도구로 십계명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그런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십계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요, 십계명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 당시에 어른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체결하려면 그 체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자, 1계명은 2계명은 2,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성인들에게 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면은요, 그들은 결혼은 15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직에 나가거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는 30살부터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른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30이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30살이 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살이 넘은 사람들,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30살이 넘는 사람에게 부모는 실제로 50이 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문화 속에서요, 50이 넘어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무시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부모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네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좀 바뀌십니까? 캐셰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윤리는 실제로 성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준 건데, 이것들을 사람이 뒤집어 가지고 강한 부모가 힘 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향해서 억압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린애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성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약속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돼, 이거 이야기할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 5계명을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10계명의 모든 내용들은요, 어른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것들을 베풀라고 만들고 있는 것, 이게 10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5계명의 내용은요, 힘을 잃은 늙은 부모를 강한 자녀가 온전히 공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회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노인들을 방치하고 옛날에 있었던 말대로 고려장 같은 상태로 노인들을 그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공경하고 봉양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네 자식들도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너의 시간들이 길어질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네 자식들도 너를 공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게 5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 10계명은요 더 이상 억압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만들고 힘이 없는 자들을 온전히 풀어주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의 약자들과 강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인 도구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유의 규정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규정이며 자유케 만드는 헌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 10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이 10계명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10계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 10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10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할 수 있는 사회였는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으므로 그 약한 이웃의 아내가 보존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요, 힘이 있으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집에 있는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을 수 없게 만드심으로 이 약한 자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행복이 유지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10계명의 정신인 거죠. 누구나 함께 온전히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윤리가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케 하는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표현,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말 대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써버리는 순간 우리가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들, 이미 들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딱 담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 10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데칼로그라는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같이 한번 읽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도 그래서 10계명이라고 안 쓰고 데칼로그라고 써놓은 거고요, 강의 전체의 제목도 데칼로그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걸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개 또는 10가지의 계명, 명령,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요, 늘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한 이야기처럼 이 십계명을 봅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것들의 목록, 또 흥미 없는 것처럼 십계명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칼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십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건요,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제 헬라어 표현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요, 이 십계명이 등장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아세레트 헷데바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도 표현되고 34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4장과 10장에도 다 등장을 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할 때 이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직접 사용하셨던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데칼로그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히브리어에 있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데칼로그라고 하는 걸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써가지고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십계명 할 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제하고 또 지시나 명령이 아닌 대화와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데칼로그,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대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 또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슨 거가 있을까? 이 대화가 품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명령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계명들이 아니라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화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종된 곳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지키기 원하는 보훈의 규정으로서 데칼로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명령이라고 그러면 싫다 이러는데요.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발견들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단순한 명령들과 규정들이 아닌 자유의 헌장임이 최근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상대화된 세상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새로운 규범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읽어낸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겠다라는 것이고요. 4번째,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 대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법을 넘어서 보훈의 규정으로 십계명을 함께 읽어 가보자라고 이제까지 했던 강의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적용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계명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편견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십계명을 들으면서 막 혼났던 기억들 좀 있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막 혼났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막 있어가지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이런 편견을 좀 넘어서 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십계명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자녀들한테 자, 너 5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면서 너 채찍으로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압하는데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좀 바꾸고요. 이 십계명을 더 이상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중대한 10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십계명을 나눈다라고 할 때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뭐가 재밌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분위기와 십계명을 가르치겠다라고 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1, 2 괜찮아요. 근데 막 3도 뭐 해먹을 사람이다. 근데 막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또 갑자기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안식일날 막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해가지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이고 또 똑같은 말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잘 안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다 하신 다음에 네가 이것들 10가지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요, 이 10가지 역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요, 그걸 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 산 거죠. 여러분, 10가지밖에 안 줬다는 건 뭐냐면 10가지 안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은 다 빼버리고 요 문장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이 10가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찾아가면서 요 십계명을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10가지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뭘까? 그리고 그 순종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을 단순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명령들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10가지 말씀으로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표현보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좀 여러분 고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옆에 물어보면 너 요즘 뭐 들어? 데칼로그. 딱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십계명 그러면 약간 애게 그러는데 데칼로그를 요즘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데칼로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마음 가득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